마지막, 왜 우리에게 사랑하시는데 고난 주실까? 세 번째 이유를 고린도후서 1장을 또 넘겨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이 10절 짧은 한 절 말씀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시제가 들어있습니다. 영원한 시제가 다 들어있습니다. 뭐냐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저는 82년 8월 8일 중학교 때 그 지옥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물론 그날 주님이 십자가로 내 죄 용서해 주신 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그 골고다 언덕에 그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거지만 나는 그거를 2000년 지난 82년도에 깨달은 것뿐입니다. 큰 사망에서 각자 건진받은 날이 다 있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어떠한 고난과 환란이 있어도 주님이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오신 그 주님이 약속대로 다시 오실 걸 조금도 의심 없이 믿고 계시는 분이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십니다.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과거의 주님을 믿고 언제, 그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약속대로 오실 그 주님을 믿는, 미래에 오실 주님을 추호도 의심 없이 믿는 분이 이 자리에 다 있습니다. 어제와 내일 사이에 오늘은 노력해야 있습니까? 저절로 있는 겁니까? 작년과 내년 사이에 올해는 노력해야 있는 겁니까? 저절로 있는 겁니까? 과거와 미래 사이에 현재는 고민하지 않아도 저절로 있는 건데 과거의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 앞으로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주님 오시면 수건 벗고 모든 걸 해결해 주실, 육신의 문제를 휴거로 고민해 주실, 그 고민을 해결해 주실 그 주님, 눈꼽만치도 의심 안 하고 틀림없이 믿는데 2018년 1월 28일은 도무지 안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괴로운데 왜 안 도와주시나? 내가 뭐 큰 돈 달라고 그랬나? 도적질하지 않을 만큼만 달라고 그런 거잖아. 내가 뭐 유명한 대학교 가게 해달라고 그랬나? 4년제는 내 아들이 들어가야지 내가 그냥 임원인데 부끄럽지 않을 수 있잖아. 대학은 들어가야지. 우리가 과거의 주님과 미래의 주님을 틀림없이 믿는데 현재 시점의 주님을 너무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안 도와주신다 생각하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오늘은 매일매일 저절로 도와주시는 겁니다. 내가 눈 뜨고 호흡하는 게 그 증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나의 침상길 동안에 놓지 않으십니다. 내가 헤아릴 수 없는 나의 머리카락을 주님은 세고 계십니다. 비읍니까? 틀림없는 사실입니까? 틀림없는 사실인데 장차 오실, 휴거하실 주님은 믿어지는데 나를 헤아리고 계시는 주님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나를 헤아리시면 이것 좀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요동되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아닙니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 요동하면 안 됩니다. 왜요? 로마서 5장을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성경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 3절 말씀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환난 중에 괴로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난 중에 울부짖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욥기 7장 1절에 인생의 날이 전쟁과 같지 아니하냐. 우리가 인생 중에 가장 큰 환난은 진짜 전쟁입니다. 난리도 6.25 난리 같은 난리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시죠, 할머니들이. 인생 중에 가장 큰 난리, 환난은 전쟁인 겁니다. 실제 죽고 죽이는 전쟁. 이겨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아들들이 다 죽었는데. 우리나라가 이기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아들들이 전쟁터에 가서 다 죽었는데. 전쟁은 진짜 환난입니다. 그런데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형제님들, 직장 다니는 자매님들, 직장 다니는 분들 전쟁터 아닙니까? 그런데 막 자존심 상하지요. 남을 밟지 않으면 내가 올라설 수 없지요. 왜? 내 동료들을 내가 이겨내지 않으면, 밟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진급합니까? 내 동기들이 먼저 진급하면 내가 사표 쓰고 나와야 됩니다. 좋은 직장일수록. 누락됐으니까요. 왜? 업무를 더 이상 주지 않거든요. 알아서 나가라는 건데요. 얼마나 서글픈지 아십니까? 아, 더 이상 내가 월급 받지 않는구나. 아닙니다. 평생을 바쳤는데 종이 한 장으로, 그 명예퇴직서로 나를 쓸모없다 취급하니까요. 그걸 못 견디는 겁니다.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 상실감은 겪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 중에 진짜 전쟁터 같은 데를 살아가는데 왜 참는 줄 아십니까? 한 달 뒤에
아이들 치킨 사줄 수 있는 돈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요, 침대에 귀신손이 막 수백 개가 매달려 있는지 내가 못 일어나요. 나를 붙잡고 있어갖고 못 일어나요. 막 나 묶어놓은 것 같아, 침대에다가. 그런데 일어나서 나갑니다. 누가요? 가장의 역할하는 아버지, 엄마는 나갑니다. 아빠, 엄마는 사랑하는 자식 있으면 아들이 아마 아버지 직장 가면 눈물 흘릴 겁니다. 아버지가 이런 수모를 참고 일을 하시는구나. 나 학비 대주고 내가 그렇게 에베레스트산 북극 탐험 갈 거 아닌데 북쪽 얼굴 잠바 사달라고 하는 게, 그런 옷은요 말 그대로 북극 탐험할 때나 에베레스트산 알프스산 올라갈 때 입는 건데, 아빠 우리 학교 산에 있어, 그런 산에 갈 때 입는 옷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우리 학생들 이렇게 졸지도 않고 말씀 잘 듣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 여러분은 안다고 해도 모르는 거예요. 알아도 몰라요. 진짜 알아도 몰라요. 좀 잘하세요 제발. 그런데 죄송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 학생들 김복교회 너무 잘 들어서 그래요. 오늘 대부분 자거든요. 그런데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하냐면요, 환난이잖아요. 직장 삶 자체가. 이 설교 시간에 육신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만 환난 아닙니까? 1년에 12번도 더 사표 쓰고 싶잖아요. 아니십니까? 우리 회사 너무나 익사이팅하고 막 너무나 스펙타클하고 막 하루도 잠잠하지 않아서 막 스릴 있게 회사 다닐 수 있어서 좋잖아. 언제 퇴사 당할지 몰라서 내가 막 비사이로 막 가는 것처럼 막 내가 막 스릴 있게 회사 다녀서 늘 재밌어. 이상하신 분입니다. 죽는 것보다 싫은 날도 있는 거예요. 회사 다닐 때 죽는 것보다 싫은 날. 공부하는 게 죽기보다 싫은데 왜 학생 때가 좋냐 그러면 방학이 있어요. 방학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두 번이 아니라 방학의 절반, 1년에 한 번만 줬으면 좋겠어요. 방학의 절반이라도. 그럴 수가 없어요. 학교 졸업하면요 죽는 날까지 일하다 죽어야 돼요. 죽는 날까지 전쟁터에서 일해야 돼요. 그런데 참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월급 주기 때문이에요. 직장이 사람들이 알아주는 너무나 유명한 대기업에서 나는 다닌다, 이상한 사람입니다. 월급 안 주면 다닐 겁니까? 이름 되면 아는 직장인데 월급 안 준답니다. 그렇게 알아주는 직장이니까. 저 같으면 하루도 안 다닙니다. 월급 안 주면. 아무리 험한 일을 하는 직장이어도 정확하게 떼어먹지 않고 주면 다닙니다. 소망은 다가올 걸 말하는 겁니다. 소망을 알고 있으면 지금 텐트를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손가락질과 조롱과 그 어떤 비아냥도 우리는 물러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왜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옥에서조차 건져준 사람에게 육신의 환난 고난을 허락하고 계시냐? 첫 번째,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을 위로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먼저 겪게 하시는 거다.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겪게 하신다. 두 번째, 내가 다른 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다른 걸 좀 의지했던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케 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 정신이 번쩍 들거든요. 감기 걸릴 땐 기도 잘 안 하다가요 큰 병 걸려보세요. 똑같은 내 신앙인데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고난은 그러한 목적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줘요. 내가 병원비 있다고 낫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된다는 진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고난은. 세 번째, 소망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망을. 내가 인생 중에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사는 내내 천막 마치고 살아도 주님 오시면 이 천막은 버려버리고 가면 그만인 겁니다. 비 온다고 막 땅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게 정상인 사람이 아닌 겁니다. 원래 집 있잖아요. 아파트건 빌라건 원래 집 있지 않습니까? 텐트 치고 놀러 왔던 거잖아요. 거기에 냇가에 산속에 주저앉아 울면 안 됩니다. 비에 젖었을지라도 걷어오든지 아니면 다 놓고 오면 되는 거예요. 원래 집 있으니까. 왜 거기서 주저앉아서 죽겠다고 하는 겁니까? 소망은 내 원래 무엇이 있다, 내 본향이 어디다 알면, 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비가 새도, 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남들 보기에는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라 천막 같아도 재미난 추억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답답해하지 마시고 남을 위로하시고 오직 하나님 더 바라보시고, 그게 힘들 때 소망을 더더욱 굳건히 해보길 바라는 우리 사랑하는 김포교회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불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왜 이렇게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는 것을 틀림없이 믿고 있으면서 잠깐의 고난과 환난 때문에 왜 이렇게 큰 좌절과 낭망을 갖고 살아가는지,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보듬어 주시고 더 안아주셔서 이렇게 주님 머리로 계신 교회에 마디와 힘줄로 공급받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포교회 형제 자매님들,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고난과 환난이 반드시 계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더더욱 바라보고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주님의 길을 잘 알아나갈 수 있듯이 주님을 더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 모든 고난을 이겨내시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힘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